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과 또 금요 밤기도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2번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설교에서는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그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물과 불을 지날 때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확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물과 불을 그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결국 가장 아름다운 완성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것으로 성전 짓고 그들이 아름답게 사는 것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이룬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우리가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단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욱더 강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완성, 영원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이죠.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세상, 그 어떤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이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큰 소망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이사야 전체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명령어는요, 단지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 땅을 보고 새 하늘을 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주목하고 집중하여서 그곳에 매여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의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완전한 창조를 선포하시죠. 그럼 처음 세상에는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전쟁도 질병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요, 막힌담이 없고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사람과 사람도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였어요.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던 것이 첫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했고 온전했던 모습이 창조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의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질투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요. 결과적으로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본질과 의도와는 완전히 거짓된, 완전히 변질된 모습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역시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는 사람의 마음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물들고 헛되져 버린 정말 가치 없어져 버린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사람에겐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 창조하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창조의 능력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 고쳐주시겠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집이 오래되고 그러면 집을 뭐 하죠? 리모델링 하죠. 집을 리모델링하면 마치 새 집처럼 깨끗해집니다. 너무 살기가 좋죠. 그런데 문제가, 만약 그 집의 근본이 흔들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단지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성격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한다던가, 아니 다른 사람과 관계를 조금 무너뜨린다던가, 아니면 조금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죄인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과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 착해졌습니다, 조금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조금 더 구제하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복음은요, 우리 조금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유한 사람, 세상에 조금 더 열심히 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조금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좋아졌다, 아니면 예수 믿고 내가 가정을 잘 돌보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가시적인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는 못하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동일한 하늘을 보지만, 예전과 동일한 세상을 살지만 완전히 새로운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똑같은 하늘을 보고 똑같은 인생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완전히 새로운 하늘을 보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며 완전히 새로운 열심을 내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써 같은 하늘을 볼지라도 그 하늘은 새 하늘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이요, 은혜를 받을 때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다 예뻐 보입니까? 못나 보입니까? 예,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그때 연애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아시죠?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실 똑같은 사람인데, 심지어 늦게까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초췌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성취해내시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린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모함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만 바라보며 기뻐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이것 무엇인가를 실패했다는 것으로 좌절하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다 과정일 뿐이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불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잠시 고난이 있으나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녀의 삶이 무너져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무너진 나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로 결국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인생의 잠시의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으로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눈물과 죽음을 영원히 끝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요, 그 땅의 모습을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과 죽음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단지 상상 속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온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죽음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시면 기쁘다와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6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4번 사용되고 19절에서도 2번이나 계속적으로 이 슬픔과 죽음을 끊어내고 이겨낼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나타났던 가장 첫 번째 현상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몸을 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죄의 결과였어요. 결국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요.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이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이야기로 전락해버렸어요. 성경을 보아도 많은 인물들이, 거의 모든 인물이 다 눈물을 흘리죠. 아브라함도 울고요, 야곱도 울고, 이삭도 웁니다. 요셉도 울고, 한나도 울고, 다윗도 수없이 울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죠. 심지어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요, 이 눈물이 근원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을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잠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탄식의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완전한 기쁨과 온전함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예, 왜 이러세요? 예,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인생은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즐겁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즐겁고, 또 요즘 같은 시즌에는 휴가를 가면 그냥 가다 오는 것도 즐겁고요. 수련회 가서 아무것도 아닌데 청년들끼리 즐겁게 살고 아이들끼리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 행복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슬픔이 찾아오죠. 우리의 삶엔 눈물이 있어요. 아이들이 커갈 때 그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기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들이 커요, 안 커요? 예, 커요. 열받고 속상하고, 예, 그 어린 시절 사진 보면서 버텨내고. 근데 그게 결국 어때요? 우리 삶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여러분 눈물이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해도 아픔이 찾아오죠. 병마가 찾아올 때도 있고,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자녀들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인생은 다 저마다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허탄한 삶, 허무한 헛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언약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애통함, 다시는 탄식함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죽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사야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지금 죽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 그 땅엔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00세라는 것은 단지 99세 다음 100세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100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죽음이 없는 그 세대를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약속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성취된 모습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암도 없고 치매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허리 통증도 없고 슬픔과 전쟁과 기근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였던 사망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였던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건져내심으로 그 죽음을 심판해내시죠.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부활을 힘입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형벌과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잠시 후에 만날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단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슬프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요,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하지 마라. 너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눈물과 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이 허탄한 세상 속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애쓰지만 잘 되지 않아서 애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는 눈물이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없다라고 언약으로 맹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나의 눈물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완전히 없애시고 온전한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부르짖음의 탄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잠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물과 불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넘어서요, 영원한 나라, 죽음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회복의 그 역사를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궁극적인 완성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먹을 게 많아서입니까? 따뜻하고 나무도 많고 강도 있고 배산 임수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창조의 세상, 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좋은 환경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지라도 그것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태평성대를 누리며 아름다운 동산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장소가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동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과도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숨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심판은요,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심판 역시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찾아왔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요, 결국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아예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보았던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그림을 이사야가 보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새 창조의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딱 읽으시고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에 살 때 내가 수고한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수고하여서 열매를 맺는 게, 먹는 게, 그것을 누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요, 허무함의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분명히 결과를 얻었는데 누군가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뭐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여전히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너무나 허무하게도 아파트를 열심히 짓는 분들은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늘 그렇죠. 구두를 많이 만드는 분이 그 구두를 신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아무리 노력한다고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재해가 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죠. 전쟁이 날 수 있어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수고하여도 내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그 탄식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 허무의 저주를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헛된 수고가 없다. 헛된 빼앗김도 없고 헛된 인생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헛되지 않고 못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질의 삶이 되어서 더 이상 헛된 인생이, 헛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좋은 환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지라도 혼자 살면,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살면 그것은 감옥이 되는 것이에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작고 초라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것이 정말로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천국에 황금길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보석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천국에 주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고 그곳을 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도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계시록인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시죠. 완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이미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더 좋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체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당연히 좀 더 좋은 환경과 물질과 세상적인 건강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완성될 천국을 사모하며 매일 매 순간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허무함도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살아갈 것이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영원한 소망의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려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마음을요, 이 말씀을 단지 내가 죽어서 갈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이미 아직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모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죄인을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물과 불을 지날 때 함께 하시고 업고 아루어 달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잠시 환난이 찾아오고 물과 불을 지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잠시 당하고 있는 이 물과 불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함께 극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는, 애통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붙잡고 매일매 순간 기쁨으로 담대하게
정말로 주를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